그래서 그동안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상당히 오랫동안, 30년 넘게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강의한 내용은, 공부한 내용은, 에, 뭐, 틸리가 얘기했던 이제 복음적 상황과 복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제,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한편에서 이제 복음적 상황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해왔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줄기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 과제였는데 어, 철학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변해왔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거의 뭐 체계라고 할까요? 철학 공부의 큰 그 어떤 차례라고 할까요? 뭐 과정이나 그런 것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처음에 공부했던 그 이원론적 철학사, 플라톤 중심이 됐던 철학사를 이정복 교수의 책으로 공부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뭐 철학의 대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서양 철학사 하면 이제 그 철학사라고 이제 흔히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많이 변화가 일어났죠. 철학사에서도.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오면서 철학사가 이제 그 플라톤적 이원론 철학사가 이제 무용지물처럼 돼버렸습니다. 물론 세상을 아직도 지배하는 그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현재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사상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걸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이 생겼는데 유럽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철학들이죠. 그걸 또 이제 철학사는 아니지만 그런 공부를 이제 유럽의 현대 철학 흐름이라는 책을 공부를 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비슷하게 된 것이 이제 그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를 열심히 공부했었고 요새는 그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에 관한 얘기죠. 형이상학의 길.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의 시대가 되면서 철학사는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론론적 철학사죠. 들레즈의 철학사. 플라톤 중심이 아니라 에피쿠로스 중심의 그런 이론론적 철학사를 이제 다시 공부를 해왔고, 이제 그 현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철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던 어, 알랭 바디우의 철학이 이제 뭐 현대 철학의 가장 필요한 철학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20세기라고 하는 책이 뭐 방학 때도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현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철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 철학에서의 하이데거와 비견할 만한 하이데거는 이미 세상 떴습니다만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철학자 알랑 바디오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바디오 책을 요즘 제가 사서 또 읽고 있는데 이제 좋은 책을 선정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사의 과정은 이제 그렇게만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현대의 어떤 복음적 상황과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그중에 뭐 바디움 하나 읽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글래저 하나 읽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유럽 철학에서 나오는 무슨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데리다도 있고 뭐 푸코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만 공부해도 될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철학사를 전체를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공부해 온 것이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철학사는 이제 우리 몸으로 하면 코어나 마찬가지 코어. 그 코어가 있어야 나머지 모든 그 코어 근육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철학은 철학사 공부가 되지 않으면 개별적인 철학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의 뭐 형이상의 길이라든지 또는 뭐 알랭바드 20세기라든지 뭐 그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책들을 보면 뭐 친절하게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철학의 근육, 즉 코어 근육이 있다. 철학사가 공부됐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그 차원에서 그냥 뭐 이렇게 강의를 해버리니까 한 단어, 한 문장, 한 패러그래프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그냥 뭐 설명 없이 쓰는 얘기를 읽어서 그냥 대략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자기들도 줄을 좀 달아놨는데 그런 건 이제 찾아서 보고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철학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철학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즘 철학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나옵니다만은 전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철학 강의들이 뭐 여기저기 이제 철학자들이 뭐 밖으로 쏟아 나와서 강의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하지만 그게 그분들 중에 철학사를 꼼꼼하게 고대부터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드물어. 왜냐하면 그걸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한번 섭렵했겠지만 전공해서 박사학위 하고 나오면 뭐라 읽겠어요. 강의할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철학사가 이제 잊혀졌을 수 있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걸 한다고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강의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철학사는 대개 보면 이제 시간 강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천하게 여겨가지고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이 인문학이 발전하려면 철학사를 철저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새로운 신학을 위해서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철학사 공부 안 된 분들이 어떤 전공, 하이데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니체를 얘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이제 어떠한 차원에서 이게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냐가 또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철학사를 손에서 놓지 말고 머리에서 에, 그것을 흐려지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해야 된다. 공부의 기본은 철학이고 철학의 기본은 철학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하나를 택해서 전공하려고 하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동양 철학이죠. 특히 이제 풍월 안에 중국 철학사를 했는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뭐 논어라든지 노자라든지 뭐 주역 같은 걸 공부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어, 무슨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은 뭐 작은 책들이니까 필요하면 읽으면 되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었나 모르겠는데요. 그냥 참고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서론적인 얘기에 보면은 기본은 철학사의 이제 거의 끝에 해당되는 어, 알렌 바디우의 20세기 알렌 바디우의 철학을 근간으로 이제 이 오늘 세미나가 내용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철학사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철학사는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뭐 한번 써보려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초고는 뭐 늘 갖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음,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사와 그리고 델레즈의 이론론적 철학사
그리고 이제 이원론적 철학사의 끝에는 이제 하이데거가 있으면 그 이제 그 교체의 시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론적 철학사의 끝에는 이제 알랭 바디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사를 이제 쓴다면, 역사를 쓴다면 이제 세 가지를 쓰고 싶어요. 하나는 이원론적인 서양 철학사, 하나는 이론론적 서양 철학사. 그다음에 요즘에 어, 비철학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반철학이 아니라 비철학인데 라루엘이라는 사람이 나는 많이 소개는 안 됐습니다. 그냥 그 영어 원서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한번 주문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모르는 내용들이 많으면 이제 뭐 단어 찾아가는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때가 되면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철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죠. 서양 철학사는 뭐 이원론이 됐든 이론론이 됐든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그런 체계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철학이라고 한다면 어, 그냥 인간의 사상, 생각에 기초한 필로소피죠. 지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한 역사는 이제 비철학이죠. 전혀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철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 건설사, 성경을 기초한 이렇게 세 개의 역사를 알아야만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전체 뭐 규모가 좀 클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철학사 또 역사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같이 기회가 되면 세미나도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상황이 이제 그만큼 변해 있다. 어, 그리고 현재가 무엇이 이렇게 그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이 시대에 필요한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복음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사유하고 공부한 이제 결론에 관한 그동안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론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기초해서 신학론을 하나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목은 그겁니다. 실시간 신학론. 좀 제목이 난해하긴 하는데 뭐 신앙에 관한 이론이니까요. 어, 그래서 그 옆에 장준경의 상한 잡병론, 화타동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어느 글 보다가 이 장준경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 이제 중국의 유명한 그런 이제 그 한의사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건 화타라는 사람 얘기가 많죠. 동봉도 좀 우리는 잘 모르고 중국 사람 잘 알겠지만 어, 근데 이제 화타 동봉 특히 화타는 유명하지만 유명하기만 할 뿐 남긴 자료가 별로 없다 그래요. 그 양반이 뭘 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사람을 실제로 치료한 그런 이제 처방이죠. 처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장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실제로 그 자기 가족들을 뭐 질병으로 다 잃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유명한 그런 이제 그 관료였었는데 모함을 받아 다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 장백조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한의사가 데려다가 양육을 해서 훌륭한 그런 의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수많은 질병, 그 당시에는 두창이라고 하는 그 천연두 때문에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고
일생을 거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를 말하면 이제 뭐 유명한 그런 한의사들 같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을 고칠 때 실제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이제 처방전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열대 건이 넘는 그런 자료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보니까 어, 처방으로 쓰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뭐 채널을 보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장준경의 처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언제 사람인데 장준경의 처방을 지금도 쓰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늘 그전에 그런 말도 했죠. 이 신앙에도 처방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말만 하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뭐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어, 어떤 실제, 글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용기를 갖게 됐어요. 이것이 필요하구나. 음,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론에 가깝게 낸 것이 실시간 신학론입니다. 이 제목을 아마 제가 책을 쓴다면 그렇게 쓰고 싶어요. 신학론이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나도 경험하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학론을 어, 작성하고 앞으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숙 목사님부터 읽어줄까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이제 네, 하려고요. 네. 네. 예,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시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에서 성경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예수는 첫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의 해석이다. 이것이 기독교 한류 시대의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한 전례가 되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근데 구약 성경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이제 바벨론 포르기의 에스라 개인은 한 사람의 노력이죠. 물론 뭐 돕는 자가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고민은 시대적 상황이 아니 하나님의 12지파, 뭐 야곱의 아들 12명 후손들이 잘 있었는데 어떻게 뭐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 10지파는 다 에스라에게 망해버렸고 남쪽 또 베냐민 지파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유다 지파만 남아갖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는가? 이게 뭐지? 이런 시대적 상황이죠. 변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변화된 시대에 대한 상황이죠. 복음적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겠다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미 있는 자료들을 편집해서 11개 상하까지 뭐 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 후에 역대 상하 등 더해서 뉘엄의 에스다 이런 것도 이제 그분의 개인적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유다 지파만 남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나 이걸 이제 추적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획은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 뭐 구원론 얘기 많이 하고 구속사 많이 하는데 구속사를 읽어보면 그걸 별로 성경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어, 그런 반드시 유다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뭐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었죠.
베냐민은 뭐 집에 있었고, 요셉이 사랑받고 꿈이 크다 보니까, 에,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이렇게 옷하고 먹을 걸 가져온 요셉을 모의해서 죽이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꿈쟁이가 오는데 저놈을 죽이자. 그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그걸 시기 질투하죠. 그래가지고 다 그 무릎난 웅덩이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얘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형들이 뭐 거의 뭐 짐승처럼 야수를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지를 발휘해서 저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마침 대상이 낙타를 갖고 다니는 이제 사막의 그 무역상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들이 팔자 뭐 죽이면은 그냥 그냥 놓고 가기도 그렇고 뭐 양심이 갇혔대요 그러는데 저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돈 받고 팔아 넘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 넘기죠. 그래서 그 잠깐이지만 나머지 10명은 다 죽이자 그러고 어, 9명인가요? 한 명인 이 유다는 살릴 궁리를 해서 결국 살려냈다.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뭐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 가늠한 여자 죽이자고 다 돌 들고 왔는데 예수 하나만 살릴 궁리를 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지금도 보면은 우리 목사들 모임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사람들이 모인 날에도 보면 다 죽이자. 거기 이제 부와 내동에서 모두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살리지? 이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살려서 이제 유다 지파까지 올라가서 물론 뭐 체계를 위해서는 아담부터 얘기를 하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역사를 씁니다. 그것이 역대 상하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거든요. 그 줄기를 보면 그 내용에 그게 아주 배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서 하나님이 선미 이스라엘 중에 나머지는 다 떼내고 죽이자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의도에 부합된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유다를 중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제상 민족의 중심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처음에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에 이제 갈렙이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우시안가요? 누구예요? 처음에 그 온니엘이 이제 그 갈렙의 사위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다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헤브론 산지 거인족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전쟁이 극명할 때 혜성처럼 갈렙이 나타나서 자기 가족들 유다 지파와 함께 아무도 갈라고 안 해 무서워서 아무도 갈라고 하지 않는데 유다 지파만 모아서 그 나라를 구원하죠. 이제 그들 내버려뒀으면 결국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사기에 들어오면 이제 그 뭐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면서 나라의 통치권을 이제 인수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이제 뭐 적들의 잔존 세력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유다 지파를 앞세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유다 지파를 주목해 봤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며 좀 나아가고 있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만 에스라가 파악한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라가 또 위기에 닥쳤을 때 다윗이 세상같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자기 조상인 갈렙이 거인족이었던 헤브론 산지에 있던 거인족을 물리친 것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 골리앗이 아마 그 거인적 후손이 아니겠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소년이지만 정말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나타나서 거인족을 물리치는 이런 형태로 유다족의 필요성, 유다족만을 남긴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궁금증에 쌓여있던 그 포로 시절과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과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뽑아 쓰는구나. 이런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면서 12지파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없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완전히 없어요. DNA조차가 없대요. 유다 지파만 있지. 그래서 복원할 수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는 구약을 이렇게 현대 형태로 만들면서 새롭게 재해석, 재구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나는 가장 잘 보는 게 아닌가. 뭐 다른 얘기가 많지만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보는 게 좋겠고요. 바울은 이제 그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구약 중심의 이제 기독교. 그래서 뭐 무슨 이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되고 그다음에 다시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뭐 할례파라고도 하고 유대파라고도 하고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유대교에만 매여 있는 그런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는 세계 선교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세상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 갖고 되지만 기독교 갖고 되지만 국경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제 나가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변화된 세상에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이건 아주 큰 사명감을 갖고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원 자체를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갑니다. 유다보다도 더 앞선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되게 모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에스라는 유다까지 올라갔고 바울은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아브라함 때 가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모세 시대 와서 이제 율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초해서 이제 뭐 서두에 벌써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전제가 나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얘기를 근거로 삼아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이 유럽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그 근거 삼은 신앙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성경을 재해석 재구성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제가 볼 때 요즘에 제가 뭐 새벽에 때 아브라함 바울의 서신을 쭉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보통 사람 읽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 바울 서신이라는 게.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그 대철학자들이 바디웨게 했습니다. 뭐 20세기라든지 하이데거의 형상의 길같이 그냥 모든 사람들 아는 걸 전제로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한 구절이 이야기에서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은 마치 하이데거 책이나 뭐 바디웨 책 읽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죠. 설명을 어떻게 붙여야 돼? 전혀 다른 색깔이 나타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떤 줄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에스라는 유다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은 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근거 삼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혁명 역사를 따라서 이제 서양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크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이제 동양으로 넘어온 지금의 이 시대에는 전 뭐 세계 이제 중요한 그 나라들을 다 거쳐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이 발전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가고 있는 이 시점. 또 특히 한국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강국은 아니에요. 나라 크기라든지 뭐 국력이라든지 무슨 또 뭐 다른 데 식민지를 삼아서 뭐 무기를 갖고 이렇게 다른 나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한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경제 한류가 일어났죠. 지금도 전 세계에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경제 영토가 전 세계로 퍼져 있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글로벌합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뭐 좀 생소했지만 지금은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뭐 10위권, 뭐 7위권 이런 나라가 됐다. 놀라운 일이죠. 그건지 그걸 신앙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과거에 드렸으니까 그건 얘기 하지 않고. 그다음에 놀라운 건 이제 문화 강국이 된 거죠. 소위 소프트웨어적인. 어, 그래서 뭐 총칼을 든 것보다 더 무섭게 전 세계를 향해 퍼져가는데 한 20년 됐는데요.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가 1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20년이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전 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 놀라운 것은 무슨 방산, 무기까지도 뭐 아주 전 세계에서 뭐 서로 사가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오늘 뭐 아침에 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뭐 아주 뭐 독보적인 사람이 또 하나 나왔다. 이상화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아주 낙후돼 있는 스노우보드라고 하는 그런 경기에서 우리나라 16살이면 중학생 아니에요? 중학생 아이가 세계적인 인선에서 다 물리치고 1등을 했더라고요. 여자아이도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너 얼마나 이쁜지 그냥, 아유, 제 자식하고 손자가 그냥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더라고. 애기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인재가 나오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래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못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뭐, 노래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음반이 가장 많이 팔린 거, 10개를 모았는데, 순서를 먹였는데, 6개인가 7개가 한국 사람, 아이들 노래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음악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적인 강국이 됐다. 그래서 문화로 전 세계를 통일해 가고 있다고 그럴까요? 뭐, BTS 그 그룹 한 사람이 그 한 그룹의 그 뭐, 정말 열성적인 팬, 보통 팬이 아니고 열성적인 팬이 과거 얼마 전에 3천만 명에서 한 4, 5천만 명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 가까울 만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연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은 방탄소년단을 지원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방탄이라고 하는 아미들, 군인들이 무슨 노래가 뭐 나오면은 자기들이 번역해서 지네 말로 다 번역해서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원이라든지 뭐 이걸 다운을 많이 받아줘 갖고 숫자를 올려주고 1등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음반 판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지하게 사준대요. 우리 방탄소년단 1등 해야 되니까 우리 사주자고. 그런 팬덤을 소유했던 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성적인. 이게 점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1등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 그 블랙핑크라는 친구들 보니까, 대만에서 이제 앞으로 공연한다는데, 원래 티켓 값이 37만 원이래요. 근데 뭐 1분 내에 다 팔려서 없고, 지금 암표가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게 4,800만 원에 거래됐대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실명제로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지금 난리인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왜들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이 이 문화적으로 한국 걸 좋아하고 가장 큰 영향은 이제 한국어를 서로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에서 한국어가 들어가려고 3,500대 1인가 됐대요. 그것은 과거 조선시대에 이 어떤 과거 시험이 가장 경쟁력이 높았을 때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리다, 난리. 이게 예산 일이겠냐, 그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한국의 모든 얘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아하라 하는데, 모든 걸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지? 그게 궁금한 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때가 있다고 봐요, 나는. 그 뭐 무기도 잘 만드는데, 뭐 탱크도 총도 총알도 뭐 미사일도 배도 잘 만들어. 요즘에 이제 뭐 중동 붐이 일어나고 이제 뭐 석이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제 제일 뭐 무슨 네옴시티니 뭐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이라는 건 뭐 땅속만 파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무궁무진한 물은 바닷물인데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다는 독보적이거든요. 뭐 보통 좀 천조, 이천조, 삼천조가 나온다는데 그런 것도 잘하고 또 뭐 비행기도 만들고 다 할 거예요. 비행기도 제트기만 엔진만 빼놓고는 다 잘 만드는데 그것도 만들겠죠. 아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에,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에, 그 변화된 세계에 걸맞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주목해야죠. 주목해야 얘기를 듣는 거지. 지금 한국이 뭘 얘기를 하면 다 귀담아 듣죠. 전 세계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 세계, 뭐 동서양을 다 포함한 전 세계를 위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추적에 올라가서 만나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니까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식으로 첫 아담, 범죄 이전의 아담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것은 어, 에스라는 유다였고 바울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담이다, 아담.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역사성으로 보면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던 그 모습, 이상적인 인간이죠. 또 예수께서 행했던 모습은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이었다. 그 오리지널한 하나님이 에, 창조하고 보시기 좋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기독교를 소개할 때는 에, 뭐 모세 율법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도 아니고 더 이전에 범죄 전에 아담까지 가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짧게 썼지만 내용은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풀어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동안에. 그동안의 성경 해석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중심이었다. 인간 중심은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신앙도 사람을 위한 것이다. 신앙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성경도 세상도 다 필요 없다. 이반이 신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고 했다.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신도 죽는다. 실제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이다. 네. 그동안 네, 신론, 거기까지 목사님 볼게요. 자, 그동안에 이제 이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뭐, 바디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뭐, 당연하죠.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령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굉장히 중요해서 동역자로 생각하는데, 사람 자신이 항상 바디오 표현을 하면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쓸모없는, 있어서는 안 될, 물론 이제 뭐, 아담의 타락이 있고, 노아시 때는 하나님 인간 창조한 걸 한탄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인간이 없는 세상은 없는 거죠. 인간을 한 번도 진지하게 다 다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해본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조직신학 같은 데 보면 인간론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도 그냥 몇 줄 뭐 지나가는 거. 구색을 맞추려고 이제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했는데 신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신이 뭐예요? 아직 신 증명이 실패하고 있어요. 손 놔버렸다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단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면 그리스도론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성령, 거의 성령에 대한 성령 책도 없습니다, 별로. 인간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철학에서도 이제 주체의 죽음 얘기를 많이 하죠. 주체의 죽음. 인간은 죽었다. 그래서 뭐 무슨 언어에 갇혀 있고 뭐 구조주에서는 구조에 갇혀가지고 옮겨다니다 죽는 존재. 주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를 취급을 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이 세상 제대로 보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렇게 성경,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잘것없는 짐승 취급하는 그런 식의 신학이나 그런 식의 기독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락강 같은 사람은 인간은 자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고 어, 인간은 자기 없는 곳에서 자아가 없는 곳에서 존재하고 자아가 없는 곳에서 사유한다. 그 좀 인간을 허망한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뭐 이따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 가장 은혜롭게 취급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근데 진지하지 못하죠.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라고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죽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어떤 경우는 너가 죽은 존재로 생각해. 너는 죽었어. 아니 자기를 죽여놓고 나서 인간을 죽여놓고 나서 죽은 자가 뭐래 아무것도 못하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깊게 해석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말만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자야. 인간이 죽으면 안 되죠. 인간을 제대로 살려놔야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냥 철학에서도 신학에서도 그냥 인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집 밟아갖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죽은 존재로 이렇게 존재감, 자존감이 없어지면요. 그냥 막 삽니다. 막 살아. 그래서 우리가 뭐 옷만 하나도 뭐 군인들 마찬가지. 그냥 양복 입었을 때하고 그 예비군복 입었을 때는 그 옷 하나의 차이인데도 그걸 하는 누워있는 자세라든지 앉아있는 거라든지 하는 행동이나 말 자체가 달라져요. 그 자존감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기독교에서는 인간에 대한 자존감을 살려주질 않아요. 한 번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이.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냥 뭐 인간이 정말 쓸모없고 이상해서 그냥 무슨 최악의 존재. 그래서 뭐 사르트 같은 사람이 사람이 지옥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인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읽으세요. 그동안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등등은 2000년 동안 논의하고 정리하고 공부할 만큼 다 했다. 서양에서는 더 이상 신학이 필요 없다고 여겨진다. 파고 파고 더 팔 것이 없고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철저까지 분석했다. 무엇을 더 분석할 것인가? 하이데거는 재료를 아무리 모아도 라디오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는 전체성에서 전체를 바탕으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 책, 한 구절을 제거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만 죽어 없어졌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인생,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네.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뭐 신론, 뭐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등등을 연구하고 뭐 쌓고 뭐 별 책을 내고 그랬는데 뭐가 된 거 있어요? 신증명 실패했잖아요. 그리스도? 몰라요. 이론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낙관교육 말하면은 자기도 자아를 모르는데 그 인간인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성령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그래서 오죽하면 늘 비판적이게 합니다마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뭐 뜨거운 신앙을 갖고 왔는데 나올 때는 무신론대 나온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교수들은 그게 무슨 그렇게 만드는 게 큰 자기들이 공로로 생각해요. 감신 교수 뭐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최악의 신학이라는 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처럼 행위로 구원받나? 그럼 정신이 없는 사람이면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학교 교수라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있지? 지금 은퇴했으니 다행인데 그래도 거기서 뭐 어떤 연금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살아있는 게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수로 있는 데를 보내겠냐고. 미달이 아니라 신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할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가니까 앞으로 복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정말 천인 공로할 일이죠. 하나님도 화가 나실 일이고 목사들. 근데 그걸 그냥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기독교 미래가 암담하다. 지금 뭐, 인구도 줄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5,300만, 5,5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작년인가는 뭐 6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니까. 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신학교는 미달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아야지. 초등학교 문을 닫는데, 뭐. 그 지방에 한 400명쯤 모이는 교회에 그 무슨 장로, 이제 진급 장로가 있는데, 지방에서 자기 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교학교 교장인데 걱정을 하더라. 초등학교 1, 3, 4학년, 6학년까지 합쳐서 10명이 안 된대. 응? 주일학교가. 큰일 났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도 없고. 도시인데도 대부분 50 넘고 60 넘은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이 시대 상황에 맞는 어떤 그 신앙적인 해법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세수를 세부대에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설교에서 강조하는 게 결혼하기 애 많이 낳아라. 하나님 축복이다. 국가적으로도 뭐 400, 뭐 400종가를 뭐 썼다는데 인구 늘지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걸로. 그리고 장례식 갔더니 동기 시원영 목사가 있는데 다들 이제 자식들이 컸더라고. 근데 이제 딸이 둘인데 하나하나 걱정을 하더라고. 얘가 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 가르쳐 놨더니 시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라니까 자기는 가도 애를 안 낳고 밥을 안 해 먹겠다. 그 누가 데려가냐고, 누가 들어가. 근데 사직 분위기가 뭐, 집 못 사고, 뭘 못하고, 뭐, 어떻게, 가정을, 자식 낳을 수가 없고, 꾸려갈 수 없다는 분위기니까. 무슨 결혼하고 자식 낳는 게 큰 저주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가지고 되겠냐는 건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 베이비 붐 시대가 있었어요. 그건 베트남에 젊은 군인들이 참전해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 위에 좀 놀랍게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애를 무지하게 낳았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마다 꽉꽉 차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애를 가르칠 만큼. 그때 애들이 천덕꾸리 같았지만 그게 복이었죠.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목사님들도 뭐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 시집 장가가고 간 아이들은 최소한 3명은 낳아야 인구가 늘어요. 2명이 그런 2명만 낳아도 현상 유지인데 3명을 낳아야 1명씩 늘어갈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애들한테 결혼하는 말 안 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마는 나이 먹어갖고 손주 봐주는 게 뭐 큰 이제 뭐 재앙이라도 만난 것처럼 야 나는 애 낳지 마 그러려면 나 못 봐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손주 봐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해야지 손주도 생기고 또 제가 손주를 보니까 손주가 예뻐요. 그냥 응? 자식 키울 때와 다르게 그런 걸 자꾸 강조하고 세상에 그 어떤 기쁨 아니 늙은이들은 뭐 그냥 할 일 없어 하고 밖에 나가서 공원에 앉아가고 빈둥빈둥하고 무슨 남 장기 도는 거나 구경하는 게 재미냐고 늙어가지고 뭐 밥맛이 있어요. 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는다고 빛이 납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그래도 제일 사랑받는 건 뭐냐면 손주들한테 사랑받는 거 늙어도 어떻게 엊그저께는 우리 손자가 내 옷을 하나 갖고 가면서 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드렸더니 왜 갖고 가니 할아버지 냄새 맡고 싶다 그러면서 차 속에서
옷을 지 얼굴에 덮고서, 우리 할아버지 냄새 너무 좋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대를 받는 게 손주한테밖에 더 있겠냐고. 저도 이제 뭐 노령이라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제가 68세 되다 보니까. 누가 저를 그런 식으로 존재 없이 환영해주고 내 냄새라도 맡으면 좋아질 사람이 누가 있냐. 손주밖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노인들도 아니 지금 뭐 여자들이 평균 연령이 이제 84세고 뭐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된다는데 오래 살아도 뭐 하냐고. 손주도 안 봐줘. 건강 유지하고 뭐 몸매 관리하고 미스터 코리아 나가려면 손주 봐주는 걸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동안에 늙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아프기도 하니까 뭐 손주 받은다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 둘 낳는데 하나 더 낳으면 내가 봐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고 더 귀한 게 뭐 있냐고. 손주도 안 봐주고 뭐 하려고. 그 많은 시간. 몸매 관리하고, 뭐, 운동하고. 도대체 뭐 하려고 오래 살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는 나는, 제가 생각에는 후손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117편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좀 맡아 키워달라는데, 아니, 목회를 많이 하는 거, 많은 교인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집안에 자식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일꾼 키워달라는 건 목회가 아니냐고. 늙어서는 그 목회하면 돼요. 주일학교를 꼭 교회로 남애들을 모아서 해야 되나? 어릴 때 갓난이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만 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키워놓으면 걔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에 그 인간에 대해서 너무 천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 신학에서도 인간이 항상 죄인, 그건 우리 죄인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천덕꾸러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교회에서 키워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보면 내가 외아들까지 너희들을 축복하고 필요한 걸 줬는데 뭘 아끼겠냐. 나와 너희들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 그렇게 귀하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신학에서는 단 한 번도 철학에서는 인간을 귀하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도 알고 보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빛을 창조하고 어둠 원래 있었습니다만 뭐 땅을 창조하고 식물, 동물 창조한 이유가 식물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인간을에게 좋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건데 지금은 무슨 뭐 강아지보다도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요즘 보면 참 하여튼 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외환건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욕하겠지만 욕하건 말건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자식은 안 낳고 그냥 강아지하고 살겠다.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인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 자체가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래서 첫 아담, 범죄 이전의 아담까지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목표한 인간상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범죄 이전의 아담, 태초의 사람.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범죄한 아담 같은 사람을 30년 살아 보였지만 범죄 전의 아담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행동을 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뭐냐고. 그걸 본받는 거 아니에요? 참, 이 점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철학에서는 주체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주체, 즉 인간. 그 인간이 죽었는데 뭐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지금 그림자 치고 우리가 과거에도 뭐 책 지금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흑인들 노예들 뭐 식민지 시대 이런 때 보면은 흑인은 사람을 취급하는 거, 그림자 취급하는 거 있어도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죠. 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간이 인간을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좋은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자, 조금만 더 보고 그다음에 좀 쉬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시대가 도래했다. 철학에서는 중세 신중심의 시대에서 근대 인간 중심의 시대가 지나갔다. 역사에서는 중세 귀족 중심의 시대, 천주교 포함해 신존재를 의지해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국가 권력과 결탁하면서 귀족 사회나 천주교는 괴물처럼 변했고 인간은 투쟁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서 벗어났다. 20세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신존재 없는 세상을 살아보게 되었다. 20세기 초는 고대 페리클레서 시대, 피렌체의 르네상스 시대와 견줄 만한 인간의 성공을 이룩했다. 모든 여기까지 면에서. 가보겠습니다. 페리클레서가 아니고 페리클레스입니다. 근데 제가 빨리 쓰다 보니까 좀 오타가 몇 군데 있는데 읽어가면서 좀 고치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바디우의 20세기의 철학에 나온 얘기 중 일부를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어, 중세 시대는 이제 바디우의 표현을 하면 이제 존재 중심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신을 뭐 철학처럼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신을 의지하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러니까 나라도 이상적인 나라, 사람도 이상적인 사람, 또 세계도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소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국가 권력하고 결탁이 되면서 천주교가 국가 권력을 잡아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괴물로 변한 거예요. 이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이제 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뭐 그냥 뭐 완전히 그 말 안 들으면은 그냥 단두대에 처형하고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막 집단 학살하고 뭐 다른 나라도 말 안 들으면 무슨 십자군 전쟁 이렇게 갖고 막 죽이고 이게 뭐 종교가 아니죠 그냥 권력과 같이 결탁된 천주교는 괴물이죠 괴물 사람을 숨도 못 쉬게 그래서 인간은 투쟁을 통해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뭐 들려주는 리코드라고 그러는데 다시 뭐 이제 천주교 형태로 변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걸 바디오는 약간 긍정적으로 봐요. 뭘 보냐면 인간이 이제 광야에 버려진 거예요. 신하고 단절되면서. 신은 어찌됐든 문제는 있었지만 아무리 괴물로 변한 게 문제지 어떻게 살아라 뭐 어떻게 인간 뭐 이런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신 없이 던져지니까 이 세상 어떡하지?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사유에 훈련된
쉽게 말하면 지식인들이 신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20세기 초에 굉장한 인간이 그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고대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 그 왕 페리클레스가 그 델로스 동맹을 도시국가 몇 나라와 이렇게 뭉쳐가지고 100만 대군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를 해요. 그러면 엄청난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문화가 확 올라갑니다. 그 당시 뭐 지금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랄지 뭐 건축, 뭐 미술, 아고라가 하는 뭐 시장 건물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 건물이라든지 무슨 뭐 연극 공연장 그래서 모든 면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문명 자체를 한 수준 높였죠. 지금도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 로마에 이제 세계로 퍼져갔는데 그리스의 문명의 혜택을 이제 서양이 보고 있죠. 그때가 인간이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진 때였고 그 후에 이제 중세를 벗어나면서 이제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복고나 마찬가지인데 또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하는 건데 그때 엄청난 과학이라든지 뭐 또 그림이라든지 뭐 음악 이것이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그 두 역사적인 성과 못지않게 큰 발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음악도 그렇고 뭐 무슨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과학도 발전해서 무슨 달나라에 뭐 이렇게 인공위성도 보내고 뭐 모든 분야가 굉장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가 신에게 노예를 있어야지 벗어나고 나니까 우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면서 신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고 인간을 개조하고 인간다운 인간, 이상형 인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보자. 이 제국주의 또는 나치 독일의 인간 개조.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지상 천국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는 존재의 의제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존재하고는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20세기에 이 지성인들은 존재를 대체할 만한 실제라는 걸 만듭니다. 실제를. 창조라는 말은 그렇고 여기 제가 잘못 쓴 건데 여기 보면 일단 나와요. 상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이걸 숭고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중세의 사람들이 신을 숭고한 대상으로 본 것처럼 거룩한 대상으로 삼고 실제가 뭐냐는 뭐예요. 근데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인간을 개조하겠다.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전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이제 숭고한 대상으로 삼고 그걸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중세 신이가 결탁해서 신과 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려고 하다 실패했던 걸 우리 사람의 힘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숭고한 정신과 열정, 거에 대한 거의 신앙에 가까운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건설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무섭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20세기 읽으면서 가장 크게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이 대치가 돼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좌파들 중에는 북한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그 종북, 친북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막 비난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게 있었고 아마 백성들 중에 아니 북한이 뭐가 좋아 이렇게 망해가지고 굶어 죽는데 아니 그렇게 좀 가 북한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고. 아니 왜 남한에서 뭐 아니, 북한처럼 살자는 거야? 김정은이 초청하자고 무슨 박수 치고 응? 북한 깃발 흔들고 그러지 말고 가. 그렇게 좋으면은 뭐 이런 거죠. 일본 애들 만경무 뭐 타고 북한 가듯이. 근데 이제 그 친북, 종북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그러니까 좀 달라. 이제 이게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또 북한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중국이 저런 중국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는 공산주의적인 사회를 이루자고 하는 그 숭고한 생각, 그 정신 자체, 그런 열정, 그 실제,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추진하는 데서 북한이 실패한 거고, 또 이 중국이 실패한 거죠. 괴물이 된 것은 그 추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숭고한 실제, 그 사상, 그건 변함없이 지금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20세기에 가졌던.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좋아하는 게 아니지. 그것은 실패한 공산주의 모습이고, 러시아도 실패한 공산주의 모습이었고,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 세상을 신 없이 한번 개조해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열정, 그것은 변함없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가장 천박한 그런 형태의 이 어, 정치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귀족 시대나 뭐 중세 천주교나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는 보면 중세 시대의 귀족 사회에서 이제 사람이 농노들은 거의 가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시대의 흑인들은 개, 돼지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묶어다가 저 시장에다가 우시장에 말 갖다 놓고 소 갖다 놓고 이빨 벌려보면서 염을 잘 먹겠다. 여자들은 궁뎅이 보고 애기 잘 낳겠다. 왜냐면 애기 잘 낳으면 소나 돼지나 뭐 말 갖다가 새끼 잘 낳는 거 똑같거든요. 그 자기 재산이니까. 남자들도 근육 보고 말이나 뭐 소의 근육 보고 돈 더 주고 사과는 똑같거든요. 그럼 지금 달라졌냐? 화분질이 똑같다는 거. 형태만 좀 세련됐을 뿐이지. 대학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스펙 쌓아가지고 자기 부가가치 높이려는 거 아니지. 인력 시장에 내놓는 거죠. 개, 돼지처럼 사람을 사고 파는 상품이 돼 있다. 옛날에 노예 시장인데 지금 인력 시장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만 하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다. 여기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딴 데 가서 또 팔려 나가는 거죠. 그걸 뭐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옛날에는 벌거벗기 갖고 본 거지만 지금은 인간 시장에서 옷 입고 팔려가는 것 뿐이지. 또 인간 시장이라고 그래요. 김홍신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 용어가. 지금 이제 우리 성남에도 인력 시장이 있어요. 새벽마다 곳곳에 인력 사무소 앞에. 이게 바른 사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존엄하게 공평하게 생각했던 사회가 그 이상이 공산주의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또 공산주의라는 것이 또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런 제국주의가 국가 권력을 잡으면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이제 괴물이 되면서 망했죠. 근데 현재는 문제는 뭐냐면 신과도 이제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중세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를 추구했던 20세기 중반에 이제 공산주의 망하고 뭐 나치도 결과가 나빴지만 시도 자체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개조하고 싶은. 제국주의도 싸우지 말고 한 나라로 통일하자. 언어도 통일하고. 일본도 뭐, 이라든지 무슨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제국주의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망했지만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한번 그런 신이 시도했지만 못했던 인간의 힘으로 신 없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도 소원도 열정도 다 없어졌다. 지금은 뭐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나라에 어찌 되든 뭔 상관이야.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투표할 때 국민투표하면 내가 의무를 다한 거예요. 남이 어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모든 게 팽배해 있는 거야. 다른 게 어찌 되든 우리가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애들만 잘 되면. 인력 시장에서 값비싸게 팔려 나가면 되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중 가장 그 위험한 게 뭐냐. 다 의대를 가려면 다 의대. 서울대 연고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서 다 지금 자퇴해가고. 그냥 모두가 의대를 가겠다는 거야. 길을 쓰고. 그래서 의대냐, 이과, 뭐 공대, 뭐 이과냐, 뭐 문과는 필요 없고, 의대냐, 의대 아니냐, 이것만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그런 괴물 같은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폐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사회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바디우 같은 분은 문제는 있었지만 20세기 초에 그 열정이라도 있었던 때 실제에 대한 그런 이제 이상이 있던 때가 오히려 그립다. 지금은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인간이 광야로 내던진 것입니다. 알아서 살아, 내가. 그 야국 강식이 남은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 따른. 어디서도 이런 내던져진 세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집단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뭐 공산주의처럼 세계 전체를 한번 확 이렇게 흔들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운동도 일어나기 어렵고 참 이게 어,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존재도 실제도 없는 시대. 좀 더 읽어볼까요? 인간의 자존심, 그 자존감. 인간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인간은 신이 없는 세상에서 신이 실패한 지상천국, 새로운 인간의 창조, 이상적인 세계 건설을 시도했다. 이들은 중세의 존재와 유사한 실제를 창조했고 이것을 숭고한 대상으로 여겼다. 인간은 신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 인간 개조 계획, 이상적인 세계 건설의 꿈은 중세 천주교가 밟았던 전체를 밟았다. 예, 전제인데, 전제를 전처. 전철을 밟았다. 예. 국가 권력과 결탁하면서 괴물로 변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20세기의 실제들이 인간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인간에 의한 실제의 꿈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이제 인간은 존재도 잃었고 실제도 잃었다. 광야에 다시 내던져졌다. 사람의 힘으로라도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인간의 실제에 대한 숭고한 마음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취하겠다는 열정도 없어졌다. 바디오는 이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에 사로잡혔다. 신도 인간도 현재 인류에 대한 계획도 소망도 없다. 사람들은 이제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전체를 위해서는 투표 때 한번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사람은 다시 중세 노예 시대처럼 상품이 되어 노예 시장에서 팔렸듯이 이제는 인간 시장에서 팔려 나간다. 형태만 조금 세련되게 바뀐 것이다. 노예 시장처럼 상품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주인에게 팔려 나간다. 우리는 개, 돼지나 소나 말, 전자제품처럼 팔려 다닌다. 이것이 현재 인간이다. 인간은 존재도 실제도 없는 무한이라는 광야로 내던져졌다. 인간이 그동안 추구하고 사유해왔고 기록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었다. 현대인의 근본적인 절망감은 여기서 오는 것이다.
이제 있는 것은 돈의 힘뿐이다. 돈에는 인격성이 없다. 좀비와 같은 무한한 증식만이 있을 뿐이다. 뭐 설명을 쭉 드린 것처럼 근데 인간이 현재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기독교 과거 중세 기독교 한번 질려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잘 기울이려고 하잖아요. 과거의 기독교. 그러면 어떤 정치 체제가 뭐 세상을 바꾸느냐? 그건 다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괴물.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이것이 이제 세상을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는데 이대로 가야면 되겠네요. 이런 사회 속에 인간은 도대체 뭐냐면 어, 중세 귀족 사회가 다시 도래한 거예요. 자본가들이 귀족이고 노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약간 좀 격을 높인 것 같지만 옷을 벗기고 보면 똑같은 거죠. 이게 인간이겠는가?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상적인 사회겠는가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동안에 이제 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거기서 만들어냈던 모든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하나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기독교에 뭐가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실제에 대한 열정 다 없어졌잖아요. 공산주의 다 망했죠. 지금 뭐 있는 무슨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뭐 또 무슨 여기 북한 같은 건 원래 인간이 한번 보고 싶었던 실제에 대한 열정을 했던 그게 아니죠. 다 괴물이지, 괴물. 저게 지금 그들이 추구했던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짓이 그런 공산주의인가요? 아니, 괴물도 저런 괴물이 없죠. 최악의 괴물이지. 시진핑이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20세기에 추구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그런 나라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숭고한 대상으로서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아니고 이제 무너지고 나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 처지를. 희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적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음을 재해석해 제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그 거에서 성령의 도움과 같이 동역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희망을 제공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아유 내 교회만 잘 되고 뭐 그냥 우리 애들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은퇴해도 뭐 떵떵거리게 살고 뭐 부족함 없이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밤에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주의 종들이라면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